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구루터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충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부터 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위아래 부분에 보면 좀 상반되고 좀 대립되어진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새가 또 가축이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두 쌍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7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해서 홍수 심판과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을 암수 2씩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정결한 건 7쌍을, 부정한 건 2쌍을, 공중의 새도 7쌍을 데리고 와라. 이 숫자적인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0절과 창세기 7장 2절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를 보면 왜 숫자가 변경되어지고 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개체수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2절과 또 7장 1절에 보면 부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뀌셨던 원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행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윤리적 의무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가치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 굳이 왜 2쌍을 또 하십니까? 3쌍, 4쌍 하시죠. 더 많이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쭙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순종한 것이죠. 준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의 2쌍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정결한 건 2쌍, 공중의 새도 정결한 건 7쌍, 공중의 새도 7쌍, 부정한 건 2쌍 이렇게 가지고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변경된 이유, 더 구원의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가 울타리가 커진 이유가 첫 번째로 노아의 순종, 준행,
아사로서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이 7장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운 삶을, 노아의 의로운 삶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아담과 같이 하지 않았고, 노아는 가인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치게 항변하는 사람이 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아담과 가인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노아의 그 준행 순종과 그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고, 부디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깊은 자리까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덫에서 꺼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계셔서 늘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